무엇인지 다 알고 보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에는 정말로 한 가지 걱정, 근심으로 한 주일을 지낸 것은 과연 우리가 한 주일에 한 번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으로 족한 것인가? 매일의 어려움과 질병과 고통은 하나님 들은 말씀을 삼키고 달려드는데, 악의 유혹은 날마다 치열해지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사탄이 와서 주워 먹는데, 주여, 저희들 마음속에 생명의 양식이 고갈이 될까 정말 두려웠나이다. 그것은 제 불찰이요, 제 잘못인데 아버지의 영화를 보호하여 주셔서 여기에 뿌려진 모든 생명의 씨앗은 마귀나 공중의 새가 와서 먹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성령께서 보호막으로 쳐주셔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고아처럼 세상을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존재임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절을 아버지 앞에 엎드려 감사하며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기독교에는요, 큰 절기가 3개 있어요. 하나는 성탄절, 하나는 부활절, 그리고 마지막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절은 크게 중요시 생각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 오래 믿으면서도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항상 오리무중 속에 살면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자부심도 용기도 능력도 잃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게 성령이 계신다 하면 없던 용기도 생기고, 내게 성령이 같이 하신다 하면 힘이 생겨요. 못 이길 것이 없어요. 다 이겨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아까 우리 강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좋은 일 하는 것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성령의 영이 같이 계셔야 그게 기독교인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하는 중에 내게 성령이 계신가 안 계신가 아주 도장을 찍어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의심하지 않도록. 문제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고 수용하셔야 합니다.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나 자신은 들으면 잊어먹어, 들으면 그냥 돌아서면 까먹어. 그래도 성령 하나님을 믿으셔서 그분이 나를 깨우치시고, 그분이 필요할 때 내게 말씀 주시고, 그분이 필요할 때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며 은혜로 이끄신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거 없이는 도저히 세상 못 이겨. 한 세상 걸어가면서 얼마나 일들이 많은데,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자유우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저와 아닌 분들 사이에 파당을 일으키려고 한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왜 그러겠습니까? 제가 윤석열을 개인으로 좋아할 이유도 없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제가 뭐가 좋겠습니까? 이재명이를 저놈 저것 좀 벼락 좀 맞게 해주시옵소서 그럴 이유도 없는 거예요. 아니 사도 요한도 그랬다니까. 어느 마을에 들어가니까 자기들을 반겨하질 않아. 예수님과 자기들이 들어가는데 주여 하늘에서 벼락을 내려서 저것들 이 골 다 태워주시옵소서. 요한 사도가 그리했어요. 그래서 별명이 우레 벼락이라고 주님께서 별명을 붙여주신 사람이에요. 그가
오순절 성령 받고 온유해지고 깊은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기막힌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한 기독교 최고의 사랑의 사도가 된 것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본 제자들이 그냥 하늘만, 그렇지 않겠냐고, 우리 같으면 안 그러겠냐고. 어디서 올라가셨어요? 본 그대로 오실 텐데 거기가 어디예요? 몰라? 오, 옳지. 아이고 신통해라. 감람산에서 올라가셨어요. 거기 본 그대로 본 그대로지만은 초림하실 때 초라하신 목수의 모습이 아니라 그건 달라.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세요. 소영광 중에 천사들과 천군 천사와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물들과 같이, 먼저 간 성도들과 같이, 먼저 우리가 공중에 불러 올려지고 잠자는 성도들이 그 다음에 깨어 일어나서 공중에서 주님과 같이 만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안 올려질까 봐 무서운 게 아니야. 나는 죄 씻음 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죄 때문에 많이 울어서 회개하며 용서를 받은 사람인 줄, 그거 하나만은 분명하니까. 나는 내가 주님을 못 만날까 봐 걱정하는 거 아니야. 다만 그런 영적인 일들이 상당히 두려워요. 제 평생에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적이 3번인데 그때마다 죽은 자같이 두려웠거든요. 보통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덜덜덜 좀 심령이 떨리고 말씀의 은혜가 깊어지면 눈물 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적은 있지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실 때, 그때는 이미 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인다고 그것도 안 돼요. 그냥 두렵고 떨려요. 그래서 땅바닥에 꼬꾸라져서 그냥 빨리 이 현상이, 하나님이 이렇게 오시는 이 현상이 빨리 없어지기를, 너무 두려우니까, 나를 죽이실 것 같으니까. 그래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좀 가주시옵소서. 제가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주여 이 은혜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랬다니까. 나중에 생각하면 분해 죽겠어. 조금 더 계셔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영원했으면 좋겠고 곧 끝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오신다는 일은 이런 것이더라고요. 예수님이 올라간 자리를 계속 바라봐서, 더 사라져서 구름에 가려서 안 볼 때까지 계속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힘으로 주님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라고, 지금 조금만 한 발짝만 나가면 잡아 죽이려는, 예수님 잡아 죽인 유태 지도자와 백성들이 우글우글하는 마당에 아무것도 무식하고 아무 돈도 없고 배움도 없고 의지할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알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무슨 힘으로 어떻게 살라고 주님 저렇게 가버리시는가? 저 같아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믿고 의지한다는 말은 목회할 때 교회 한 교회, 적건 크건 한 교회를 해갈 때는요, 여기에 수많은 봉사자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분들 한 분도 안 계시면 제가 팔이 꺾이는 것 같은 걸 느끼는데,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안 계시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좋다는 말인가? 그때 탁 붙들은 말씀이 하나 있어. 이유가 없이 붙들었어. 그 말씀 붙들었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말한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동으로 가야 될지 서로 가야 될지 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를 때 이 말씀 딱 붙잡으세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교회를 떠나지 말고,
너에게 약속한 바, 내가 말한 바 성령을 기다리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럼 여러분은 영업계 5년, 10년, 30년 다니시면서 성령을 받았는가? 예. 거의 전부 받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제자들이 감난원이라고 하는 산에서부터, 감난산이죠. 산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거기엔 누가 있었다고 13절에서 12절에서 13절에 기록하고 있느냐?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 도마, 바돌로메, 빌립, 마태, 또 누가 있더라? 시므온, 또 누구의 열심당 유다, 11명 전원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 참석해 승리자로 있었습니다. 오직 가룟 유다 하나만은 실패자, 낙오자, 버림받은 자로 죽어서 자기 혼자 살려고 예수님을 팔아먹었지만은 오히려 거꾸로 되어서 자기 혼자만 죽고 11명은 승리자가 되어서 마가의 다락방에 다 같이 일사불란하게 같이 올라갔습니다.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하냐. 거기 베드로 혼자만 마가의 다락방에 갔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도마가 빠지고 누구 빠지고, 야, 나 바빠서 난 누구 만나러 가야 된다. 나 공항에 나가야 된다. 내가 오늘은 뭐 해야 된다. 베드로 빠지고 요한 빠지고 바돌로메 빠지고 하면 성령 강림이 있었겠습니까? 신앙의 공동체는 그래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곳에 모여서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들이 이제부터 임하실 성령을 기다리는데 두 가지 했습니다. 하나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모였어. 근데 거기에 12명인데 하나가 없죠. 그래서 거기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다시 사도로 자기들이 뽑았는데 마지막 제비 뽑기예요. 근데 조건이 뭐냐? 가룟 유다처럼 회계 계산이 밟는가? 아니면 돈을 좀 많이 갖고 들어와서 12명을 걱정 없이 예수님 없는 이들을 잘 먹여 살릴 것인가? 아니에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직접 눈으로 보아서 눈으로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을 뽑았던 것이야. 그래서 12명 채워진 이후에 저들이 그 다음 한 일이 뭐냐? 전심으로 기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든지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여자들까지 약 120여 명의 성도가 거기에 모여서 일구월신 기도하는 일에 전무했습니다. 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성경 사전을 보면 한 2, 3층 되는 건물 같아요. 요즘 보면 초라한 건물이지만 그 당시에는 부유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이런 한 2, 3층 되는 건물에 한 2층 되는 건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중요한 마지막 만찬이라든지 거기에서 거의 전부가 이루어진 아주 유서 깊은 개신교의 상징이 되는 건물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다 모여서 어떻게 하는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시면 아무도 안 떠났어.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에 남았다는 얘기야. 절대 안 떠났어. 밀어내도 안 나갔어.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성령을 기다리라 하면 오직 약속한 것을 기다렸어. 뭔지 몰라. 성령을 받는다는 일이 뭔지 몰라. 구약에서는 가끔 성령이 오셨다가 가셨어요. 예를 들어 사울에게도 오셨고 가끔 그 구약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오셨다 가신 것이 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잠깐, 성령께서 잠깐 오셨다 가신 적,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셨지만, 구약에 가끔 이렇게 성령의 이 임재하심을 겪은 사람들이 나오지만은, 성령 하나님은 그때는 구약에서는 일단 오셨다가 그냥 가셨어요. 하늘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성령을 체험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예수님의 12제자라 할지라도 성령이 뭔지 체험한 적이 없어. 그것이 무엇일까?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야. 권능을 받아. 이거 소름 끼치네 정말. 소름 끼치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성령을 주셔요. 그럼 그 성령이 권능을 받게 돼서 그때 비로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야.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하고 싶고 아무리 나가서 복음 전도단을 해서 꽹가리치고 북치고 해도 입이 안 떨어져. 그래서 모든 이 시대 마지막 때에 우리들의 모든 신앙생활의 모든 기본은 성령님이에요. 요엘서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세에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리니. 이른 비는 요엘서에 나와요. 이른 비는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른 비야. 늦은 비는 마지막 해와 달이 떨어지고, 제가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날을 얘기했죠. 그때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 그랬어. 이런 이른 비를 지금 이 성령의 시대에 우리에게 한없이 폭포수와 같이, 그저 찔끔했다가 올라가시고 찔끔했다가 아니라 중국의 샨샤댐 알죠? 그건 아마 제일 가는 큰 댐일 거야. 그것이 지금은 화가 돼서 거기다 뭐 하나 떨어뜨리면 중국을 뭘로 만들어버리겠다 하지만, 자중한 중국의 샨샤댐은 아마 세계에서 가장 큰 댐일 것이에요. 그것이 물을 한번 비가 많이 오고 장마가 져서 수문을 확 열었다면 거기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전기가 나와도, 거기서 발전량이 나와도, 열이 나와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열이 쏟아지는 것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쏟아진 것이, 성령이 쏟아진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오셨다가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일단 폭포수와 같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하나 찾으셔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 정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가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이 땅에서 신앙을, 이 모든 악한 세대를 이기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세요. 이러니 교회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러니 33년간 자그마한 한 줌밖에 안 되는 영화 속에서 성령께서 한 주도 우리에게 뭐 폭포수와 같이 전해질 때도 있지.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 그러나 한결같이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은 날이 있었겠는가? 당신의 교회인데, 당신의 것인데 변함없이 눈물로 설교하고. 아는 것이라군요. 저는 평생을 한번 돌아봤어. 이제부터 저 집도 좀 정리해야 되고 제 모든 것 좀 정리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인생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제가 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뭐 없더라고. 모양 내는 것은 좋아해가지고 말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물 발라비고 그다음 꽃띠 끊고 막 이러는 건 좋아했어. 근데 한 일은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어. 33년간 영화교에서 여기 벨이 찢어지도록, 정말 어떤 때는 설교하다가 까무러칠 것 같을 때가 한두 번도 아니야.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한 것도 한두 번도 아니야. 울고불고 난리를 부리다가 한 거라곤 실력도 없는 인간이 오직 성령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기록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제 인생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한 달란트 받은 수고하고 수고했다. 적은 것으로 충성된 내게 이런 말씀 듣는 게 소원이야. 그럼 세상에서 뭐랬냐? 영화에 오신 성도님들을 요만한 1%의 진짜 사랑으로 사랑한 것이야. 저 여러분 정말 1%밖에 안 돼도, 진짜는 요만큼밖에 안 돼도 여러분을 사랑했습니다. 한 거락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사랑하고, 여러분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무슨 기도를 그렇게 했느냐? 전심으로 기도했다고 하는데, 저들은 기도를 이제 약속하신 성령에 대해서, 증인이 될 준비에 대해서, 이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을 것에 대해서. 그럼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그럼 증인이 되는 건 무슨 증인이 되라는 말이냐? 마띠아를 뽑을 때처럼 자기들이 본 예수, 자기들이 겪었던, 경험했던 하나님의 아들, 자기들이 친히 겪은 그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 이것을 자기들은 이 세상에 아무도 갖지 못한 최고의 이미 증인들이야. 이미 증인들이야.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증인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 두 가지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는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둘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만 전하겠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경이 오순절이라는 것을 괜히 넣은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은 굉장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마지막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보내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오순절은 이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절기입니다. 유대 민족들이 하나님이 지키라 하신 3대 명절이 있어요. 하나는 6월절이에요. 6월절은 뭐냐? 출애굽하기 전날 애굽의 모든 장자를 하나님께서 치러 내려오셨을 때에 그 백성들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거기에 너희들 절대로 아무도 나가지 말아라. 쓴나물 먹고 누룩 없는 빵을 먹고 누구든지 다 문지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절대 나가지 마라. 그리고 쓴나물을 먹어라. 옷을 다 입고 짐을 다 챙기고 지팡이를 짚고 아무도 차지 말아라. 그런데 과연 그날 출애굽하기 전날 그 밤에 저 먼 걸 시가제 끝에서부터 그냥 무서운 울음소리가, 통곡소리가 우와 들려오기 시작해. 애굽의 장자는 다 죽임을 당하는 날이야. 한 집도 넘어가는 집이 없어. 하나님께서 친히 칼을 드시고 애굽의 장자들 다 죽이시는 날이야. 그러니까 집집마다 통곡소리가 없는 집이 없었어. 방법은 딱 하나. 내가 6월절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 피가 우리 문지방에 잊어먹지 않고 칠해져 있느냐, 착각하는 일이야. 우리가 이 말세에 살아남으려면 내 문지방에, 내 영혼의 가슴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표울이 칠해져 있느냐. 성령님께서 내게 같이 하신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피가 칠해져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룩한 보혈이 칠해져 있느냐, 그 피를 볼 때 넘어가시기 때문이에요. 저는요, 이 기록을 아마 한두 번 받겠습니까?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에 장자 죽는 사건을 볼 때마다 정말 소름 끼쳐요. 언제나 매일 진짜 실제로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요. 나는 보혈이 칠해져 있는가?
주 십자가 보혈로 나는 살 길이 있는가? 내 죄를 오늘도 씻었는가? 과거의 죄는 씻었는가? 내일의 죄도 씻기워져 있는가? 그대는 씻기워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워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요 매일 살아가면서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는 적이 거의 없어요. 더구나 주일날 들은 말씀 은혜롭다 하면 끝이야. 그래도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내가 들어가고 나올 때 우리 집 문지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라. 십자가의 그 아래서 주님이 흘리신 보혈을 거기에 발라야 돼. 들어가고 나오면 내 심장과 내 영혼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랐어. 이제부터 지어질 모든 죄에 대해서 죄 씻음을 받아야 돼. 성경에 보면 우리는 알고도 지는 죄가 있고 모르고도 지는 죄가 있고 일부러도 지는 죄가 있고, 죄로 말하면 인간들은 박사들이야. 씻기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내가 피 흘리는 대신 주께서 대신 피를 흘리셨으니 나는 그 보혈을 의지하고 죄 사함을 받으리라. 처음 회개하고 하나님 올 때 눈물은 강같이 흐르고, 그때 주신 보혈의 세례는 평생을 내게 흘러도 모자람이 없이 넘쳐주시는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우리가 아닙니까? 전 그것만 생각해도 평생 울어요. 평생 눈물이 나, 진짜 나. 그래서 출애굽을 기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6월절에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빵을 먹어라. 양고기만 식구수대로 돌려서 먹어라. 이것이 저들이 6월절을 지켜야 되는 의식이었어요. 쓴 나물, 어떤 분이 말해주시는데 유태인들의 6월절 거기에 참여하게 돼서 한 번인데 일주일 내내 쓴 나물만 먹더래. 아무것도 안 먹고. 정말 진짜 고생스러워. 6월절을 지키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쓴 나물만 먹고 그때에 목숨이 경각에 달렸던 너희들이 기억하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 하시는 것이라 그래요. 우리가 어떤 때는 때때로 쓴 나물만 먹고 음식도 좀 조심해서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시는 시간도 가지면 참 영적 생활에 유익합니다. 둘째로 어떤 절기를 지켜야 되는 장막절이에요. 여기는 광야 40년 고생할 때 물도 없고 길도 없고 고생하던 때를 기억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광야에 나가야 돼. 그래서 광야에다 초막을 짓고 여기 지어야 돼. 그거 뭐 얼기설기 이렇게 초막으로 짓고 거기서 일주일을 지내야 돼. 그렇게 실제로 광야에 나가서 거기에 맨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주일간 드는 것은 율법 강의야. 하나님께서 그리하라고 명령하셔서 세 번째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 뭐냐? 그 40년 광야 생활 간신히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얻었을 때 그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야, 예배야. 그때는요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이라 즐거운 절기인데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여서 아주 행복하고 기쁘고 보람 있는 그런 시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자, 첫째로 2절 홀연히 기대도 아직 오시리라 했지만 기대도 안 했던 시간이란 말이야.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가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바람은 바람인데 바람이 보통 우리가 모르지만 여기서 이렇게 시원하다. 여기서 이렇게 보면 또 뭐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 무슨 동풍, 서풍, 막 북풍 뭐 이러고 불어오잖아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바람이야. 그것이 얼마나 센지 샥 하고 내려가지고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뭐냐? 바람은 즉 바람, 성령을 성경은 많이 말하고 있거든요.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있는데 하늘로서 내려왔는데
그냥 바람 왔다 가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냥 그 온 집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온 집에 한번 내려앉아 꿈쩍도 안 해. 꿈쩍도 안 해. 번쩍하고 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꿈쩍도 안 하고 가득 바람이 찼어. 무슨 말이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움직이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성령 하나님이 오셨는데 저 예루살렘 성전 뭐 그 당시에 최고의 요직은 다 아니고 120여 명의 세상에서도 가난하고 돈 없고 볼 데 없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이제부터 교회를 시작한 교회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호연히 오셔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는데 한 번 오셔서 움직이지 않고 거기에 가득 찼다는 얘기야. 성령 하나님이 가득 찼어.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느냐? 3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서 각 사람에 임하여 있더니, 그냥 불도 아니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 임해가지고 불이 한번 이렇게 한번 번쩍했다 간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 멈춰서서 움직이질 않아. 무슨 말이냐?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재하셔서 움직이지 않으신다는 얘기야. 여기 혀라는 것은 말씀을 말해요. 말씀을 말하는데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으로 혀같이 갈라지는, 각 사람이 말씀의 상징을 받았는데 하나의 불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서 각 사람에 임하였다는 말은 성령은 하나지만 각 사람 속에 차별적으로 인격적으로 임해서 그 사람 하나를 두고 활동하신다는 의미야.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성령을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우리가 통째로 다 받는 것이 아니야. 그냥 영학계 오늘 성령님이 오셔서 다 받았다, 이게 아니야.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한 사람 한 사람 각 개인에게 주세요. 기독교는 개인 종교예요. 하나, 뿌리는 하나지만 은혜는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다 나 하나인 것처럼 받아요. 같은 말씀을 전해도 어떤 사람은 나를 책하시는 말씀이구나, 나를 용서하시는 말씀이구나, 나를 위로하시는 말씀이구나, 내게 살 길을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로 하여금 숨을 쉴 수 있게 만드는 말씀, 다 각자 성령이 하시는 일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기 모든 것이, 내 생각, 내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려.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일이 확 일어나. 영이 몸을 떠나는 것 같은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4절에 어떤 말씀으로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제가 여러분 1월 1일 새벽 안수기도 해주다가 너무 힘이 딸리면 한 사람 붙들고 한 20-30분 하다가 정말 못 견디면 방언을 하기 시작해요. 방언을 하면 뭐가 다르냐? 이런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방언 같은 그런 방언인데, 이런 방언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방언이에요.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우리 목사님이 저 샬라거리는데 뭐라고 하시는가 몰라요. 그런데 오순절에 내린 방언은 내가 방언으로 무슨 말을 했어? 그럼 종숙 권사님은 종숙 권사님 나라 언어로 다 알아들어. 강연희 권사님은 영어밖에 모르는데, 예를 들어 나는 그냥 방언으로 말했는데 영어로 다 알아들어. 나는 러시아밖에 모르는데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샬라거리는데 러시아어로 다 알아들어. 각 사람이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방언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왜? 그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을 때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가서 하나가 되매 하나님이 영영 그들을 떠나니라 하시고 하나님이 떠나셨죠. 그래서 계속 피해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드디어 떠나신 하나님이 돌아오신 것이에요. 돌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간섭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재창조 역사를 시작하신 것이에요. 또 하나는 바벨탑을 통해서 언어가 갈라놓고 했던 언어가 하나를 되게 하는 언어라서 이제부터 온 세계 만방으로 복음이 전화되게 할 때 내가 한국말밖에 모르지만은 어떤 때는 성령께서 그렇게 똑바로 알아듣게 하시는 일들이 막 사면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야. 물론 통역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제일 먼저 미국에 들어왔을 때 몬트레이를 갔거든요. 어머님이 거기 계셨으니까. 근데 몬트레이 교회에서는 국제 결혼한 여성들이 많아요. 그래서 국제 결혼한 여성들이 혼자 오는 것뿐이 아니라 가끔 남편들까지 데리고 오는데 그 남편들이 목사님이 설교하신 거 알아듣긴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아멘하면 자기들도 똑같이 아멘하더라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때 주시는 말씀을 언어와 상관없이 은혜를 주신다는 걸 제가 느낀 것이에요. 이건 다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실제로 성령 하나님이 온 세계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에 따라서 때로는 유대 언어만 사용하는 12제자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곧바로 이제부터 사마리아 온 땅까지 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 같은 이방을 위한 사도까지도 하혈하시면서 이제 복음이 전해져요. 그것은 언어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권능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11절에 나오는 건데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의 말씀을 듣는구나. 이야 신기하다. 막 방언으로 말하는 막 자기들끼리 방언으로 막 하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큰일을 말해. 무슨 이제부터 뭐 유엔 대사를 결의해서 왕한테 총독각하에게 무엇을 보내자가 아니야. 전부 하나님의 큰일만 말해. 방언을 하는 말들 전부 그거밖에 안 해. 하나님의 큰일이 뭐냐.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만 말씀하게 하셨다는 얘기야. 이것이 하나님의 큰일이에요. 이상 더 큰일은 없어요. 우리가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기는 일보다 크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 이제 다 죽음이 닥치는데 어쩔 것인데 어디로 가지도 모르고 끌려가겠냐고. 영화에서만은 그러지 맙시다. 영화에서만은 힘있게 사망아 네가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네가 쏴봤자 소용없어. 예수 그리스도냐요. 우리가 영원히 살리라. 그 믿음 하나만은 가지고 갑시다. 그 믿음 하나만은 챙겨놓읍시다. 자, 이 사람들이 어땠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듣든지 옆에서 누가 어떤 말씀을 하든지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과 영생에 대한 말씀을 어떤 말씀을 하든지 내 마음에 지금까지 다 십자가 예수님 못 박아서 사고 다 죽인 놈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전부 마음이 변해서 그 말씀 그대로 들어와 100% 받고 십자가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여. 이것이 성령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이 강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에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다 100% 믿어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야, 참 진리다. 이 말씀 따라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의지하고 순종하는 마음 생겨요? 그럼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면 이런 말씀을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성령 받지 않으면 저 목사님 무슨 귀신 나 까먹는 소리 하시나? 이래요 다. 좀 기가 막혀. 아이고 내가 어떤 때는요 전에 영화교회 하고 나서 얼마 동안에 사람 죽을 뻔해서 정말 한 15년간은 정말 고생했어. 황야 같은 데서 정말 황무지 개가 나듯이 했어.
한 15년 하고 달라지고 팬데믹 이후에 그때는 사람도 확 줄었고 그전에 한 120명 됐었죠 우리 교회가. 그래서 구제사업도 하고 또 사회사업도 하고 전도도 나가서 끄고 막 한남체인 앞에서 쫓겨나면서 막 전도하고 마이크 수도 없이 대놓고 막 예수믿어라 막 그랬고 말이야. 정말 미친 것 같이 했었어요. 여러분 상상도 못해요. 심지어는 연합감리교회 50주년 행사에 오죽하면 제 고명이 이름이 날려서 UMC 본부에서 그 사절단들이 나와서 이제 특별한 이걸 찍어서 특별 기획 이걸 내겠다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디를 선정했냐? 우리 교회와 강현철 목사와 영어계를 선정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찬양하는 모습 막 그 사람들이 와서 막 이따위 카메라를 들이대고 막 우리를 찍는데 제가 그때는 그냥 찬양합니까? 찬양할 때 전부 안수해주면서 찬양하고 그때는 그냥 합니까? 병든 사람 앞에 나서 기도하게 하고 기도받게 하고 몸부림치고 그야말로 미칠 것 같은 뜨거움 속에서 우리가 매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금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오랜 말씀을 전한 사람의 내성이 있어. 그때는 여기 가슴에만 차서 막 그냥 막 열이 토하듯이 토해졌지만 깊은 내성이 생겨서 이젠 조용히 말해도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 그런 데까지 이르렀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은 어디를 건드려도 만만하지 않아요. 유혹과 시험에는 뭐 쉽게 넘어져도 얼마나 넘어지는지 몰라. 얼마나 자빠라지는지 몰라. 그러나 다 넘어지지 않으면 성령이 내게 계심이라. 그저 두말도 없이 복음을 들으면 그냥 끄덕끄덕 처녀로 예수님이 잉태하셨다 그래도 나는 이해 못하지만은 믿음으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기쁨으로 아멘하게 돼. 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도 전에 갖다 봐 미쳤냐? 뭐 아니야? 하나님이시니까 부활하시지. 그 내 세계를 벗어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믿게 돼.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어디? 그래 주님께서 먼저 가서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신다고 하셨으니 얼마나 잘 준비해 놓으셨을까. 내가 영원히 살 곳을 다 마련해 놓으시지. 이것을 믿음으로 믿게 돼.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하면 그냥 우리 목사님 뭐 저런 말 하냐. 나는 주님께서 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믿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성경 속에는 요한계시록 22장, 23장의 그 아름답고 찬란한 22장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장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또 그것을 성경 말씀 볼 때 가슴 두근거리면서 보게 돼. 저는 막 이런 뭐 반짝거리는 가짜 목걸이들 막 뭐든 다 좋아하는데 이렇게 막 반짝거리는 빨간 보석, 파란 보석 막 대제사장들이 보석을 그렇게 가슴에 찼거든요. 그것은 빨간 보석은 유다 족속을 의미하고 무슨 파란 족속은 무엇을 의미하고 이걸 다 차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러 갈 때 이 보석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하늘나라에 그 보석이 다 있더란 말이야. 금강석도 있고 또 뭐지? 그 파란 루벤은 파란 에메랄드라고 했으니까 뭐 에메랄드, 빨간 보석, 무슨 보석, 대제사장이 가슴에 찼던 그 모든 보석이 다 하나님 나라에서 화려하고 아름답고 참으로 굉장해요. 겁내지 않고 갈 수 있겠구나.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 계시니 갈 수 있겠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합시다. 사실 이것을 하려고 오늘 말씀을 지금까지는 서론에 불과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진정한 본문의 메시지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귀하게 임재하셨는가 그것을 기록하셨지만 실은 그 본문 속에는 진정한 메시지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야.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야. 진정한 메시지는 이것이에요.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진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게 우선 첫째로 지금 이제부터 예루살렘 시작해서 이제 사도행전은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이 복음화되고 사마리아 복음화되고 또 이렇게 돼서 땅 끝까지 복음화되는 순서로 이렇게 진행이 돼요. 전부 제가 이제 사도행전 앞으로 계속하면서 제가 그렇게 말씀해 드릴 거예요.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결국은 땅 끝까지, 나중에는 2000년 지나서 어디까지? 한국의 조그만 길거리까지 성령께서 오셔서 복음이 전해져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그때부터 나이가 몇 살이 되든가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해요. 교회 나가기 시작을 해. 그렇게 해서 다시 이민을 와. 그럼 이민생활 여기에서부터 예수를 처음 믿었든지 또는 한참 믿다가 여기 왔든지 간에 저는 그때 탁 여기 와서 들어오니까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신 성령님을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많이 울었어. 왜냐하면 한국에서 떠나올 때, 마지막 떠나올 때 진짜 고생했거든. 우리 어머니가 재정보증을 써서 집이 다 망해버렸어. 아무것도 안 남았어. 그래서 진짜 성경하고 돈 90불 들고 미국을 왔거든. 그 떠나올 때 고생하는 형제들과 보면서 얼마나 울고 왔는지, 내내 비행기에서 울었어. 그냥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다 쫄딱망한 집, 맨날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막 난리 부리고 가는 집. 우리 형제들 쫓아가서 막 돈 내놓으라고 소리 지르는 집. 이런 것을 제가 두고 공항에서 저를 울고불고 보낸 형제들, 현철아 너 빨리 가서 우리 좀 초청해. 빨리 좀 데려가. 제가 어머니 오시고 그 다음 왔으니까요. 어머님이 영주권 받자마자 저를 초청했는데 다른 형제들은 다 결혼했기 때문에 금방 올 수가 없었어요. 미혼인 저 혼자만 먼저 왔는데 제가 중체대한 온 식구들을 미국으로 데려오는 사명을 걸며지게 된 것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제 보따리 속에는요, 성경 한 권, 돈 90불, 태극기 한 장. 그거야. 제가 왜 이재명이 우파, 좌파 왜 그러느냐? 그건 제가 평가하려고 하는, 제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우파하는 것은 그 태극기를 하나 넣어주실 때 우리 어머니 때문이에요. 우리 집안 대대로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올 때부터 예수 믿은 집안이에요. 우리 집안에는 목사, 장로, 집사 수도 없어요. 그분들이 한결같이 몇 대째 내려오면서 가르쳐준 말은 조국에 대한 사랑이에요. 공산당에, 이북에서 너무나 공산당에게 쫓겨서 너무 고생하고 아무것도 없이 그야말로 거지들 꼴이 돼서 이남에 내려온 우리 선조들 때문이야. 그분들 한결같이 태극기 하나 품에 안고 이북을 넘어서 38선을 넘어서 이남에 내려와서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시작하신 분들이야. 우리 엄마는 부산 피난 장터에서 갈치 장차를 하셨는데 우리 넷 어린 것들 데리고, 갈치도 그냥 훌륭하신 분이니까 제 말하기 쉽지도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보통 믿은 분이 아니니까 우리 어머니는 갈치를 그냥 보통 여자들이 갈치 몇 마리 사다 놓고 물 바르면 사료 좀 그거 몇 마리 팔아버리는데 우리 어머니는 아니야. 갈치를 통짝으로 귀짝으로 확 한가 20개 가져와. 그래서 이 갈치에서 저 갈치에다가 새끼줄로 쫙 가서 우리 어머니가 지나가면 쫙 갈치 귀짝이 쫙 지나가. 그럼 사람들이 눈 둥그려서 안 사고 못 배겨. 순식간에 다 팔아쳐. 그러면서 어머님이 하신 일은 딱 가는 데마다 단을 쌓고 교회를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자란 제가 뭘 보겠습니까? 거기서 우리 어머니가 늘 품에 품고 다니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들 다 품고 다니는 게 뭐냐? 성경과 태극기예요. 조국 사랑이야.
조국 사랑은 뭐냐? 하나님 편에 선다는 얘기야. 절대로 어둠의 세력, 공산 세력에 서지 않는다는 얘기야. 나는 생명을 걸고라도 하나님 편에 선다. 그것은 자유우방이다. 자유세계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자유우파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제 편인 것은 그런 것 다 이쪽하고 이쪽 싸움이 붙었어. 그럼 누구가 하나님이 누구 편이에요? 우편. 그 우편이 어디야? 여기도 하나님 있고 여기도 하나님 있고 누가 하나님 편이에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편이에요. 아셨죠? 이쪽은 하나님 믿어. 하나님이 자기들 믿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 믿어. 이쪽은 하나님 안 믿어. 그럼 하나님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 믿는 편이에요. 그건 내가 어디에 들어가야 돼? 믿는 사람 편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신 존재라면 나는 나도 모르게 들어가 있어. 하나님의 편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내가 원하건 말거냐 무조건 하나님 편에 들어가 있더라는 말이야. 그게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어려운 일 당하면 내가 살 길이 여기는가 하고 슬렁거리고 교회 들어오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야말로 눈을 똑바로 뜨고 듣고,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랬어. 무릎 꿇고. 저 요즘 기도 많이 해요. 나라 위해서 많이 해요. 내 조국을 위해서, 내 부모님들의 교육에 위해서, 내 부모님들이 전수해준 자유우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 조상들이 그 공산당 그 좌파 세력을 다 뚫고 목숨을 걸고 넘어온 그 말씀에 대해서 저는 정말 태극기를 가지고 넘어왔던 그 마음 그대로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저는 정말 기도해요. 혼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살아 계실 분이 아니라 행동하시는 하나님이 봬요? 봬요? 저는 전에는 그냥 와 놀라가지고 사도행전 2장을 봤는데, 아니요, 이렇게 믿음의 눈에 띄고 하나님 나라의 영의 세계가 보이니까 여기서 살아계실 뿐만이 아니라 행동하시는 하나님 뵈기 시작했어. 이 사도행전 2장에서 혼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행동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모든 종교에 이런 종교는 없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이 계신 종교는 없어요. 모두 다 자기 터득해서 돌을 터득해서 못 깨닫는 그딴 것들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 기독교는 어냐? 내가 내 고통을 호소할 수가 있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이야. 아멘, 아멘. 혼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제는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행동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어둠 속을 헤매면서 맨날 비틀거리면서 이게 뭐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은 위정자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지은 땅이다. 내가 준 권세다. 너희들이 가진 권세는 다 내가 준 권세다. 그러니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줄 때는 주고 뺏을 때는 뺏는다. 내 것이다. 세상은 내 것이다. 그게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야.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를 불러서 넌 내 백성을 이끌고 가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나와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아이고 맙시사. 진짜 이게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에 나와요. 그들이 간역죄로 인하여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듣고 보고 듣고 그 우고를 알고 그 고생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어떤 하나님이에요? 개입하세요. 저는 암만 기도해도 이 점이 잡아가지도 않고, 암만 기도해도 계속 우파는 탄핵당하고 온갖 고생 다 하고 앉아있고, 하나님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줄 알아서 삐쳤었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건져내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안심해서 이건 내가 가진 조그마한 것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에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 가르칠 것이다. 가르칠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자그마치 교회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모든 위정자들이 풀과 같이 들의 꽃과 같이 다 사라지고 썩어지고 없어지면 이 땅에서 유일한 희망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고통을 알고 보고 듣고 건져내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희망 하나입니다. 내 눈물 보시고 내 신음소리 들으시고 내 고통하시고 내려오셔서 건져주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시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21절, 우리를 세상에서도 현실에서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듣고 보고 건져내고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책임지시고 건져내시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보시면 이제부터는 무조건 살아계신 하나님, 행동하시는 하나님, 건져내시는 하나님, 개입하시는 하나님, 이거 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고 가시기 바랍니다.